온라인 속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사신들을 보내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이 가득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진노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해 심판하셨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잘못에 대한 경고의 소리를 듣는다면 신속하게 깨닫고 올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21살의 왕이 된 시드기야는 나라를 다스리면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시드기야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했던 왕과 백성들에게 경고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악행을 일삼았던 여호야김의 뒤를 따랐습니다. 최대한 기회를 주고자 인내하셨던 하나님은 결국 경고를 무시한 그들의 교만한 행동에 대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만한 자녀들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굳이 경고를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하여 평안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죽음으로 치닫는 자녀들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해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면 징계를 거두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고집을 버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경고의 소리를 들었을 때 가던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은 자기 안의 고집, 즉 완악한 때문입니다. 시드기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심각한 경고를 듣고 또 들었음에도 마음을 고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예언자들을 비웃었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교만과 완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삶의 결과는 불순종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거나 완악한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불순종의 요소들이 나타날 때마다 방향을 돌이켜서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의 마음을 옥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반복된 경고를 듣지 않은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고 왕은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현실이 된 것이죠. 만약에 이것으로 끝났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경고와 더불어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의 예언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로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악한 행실에 대한 경고와 심판만 하시지 않습니다. 심판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레미야의 경고는 현실이 되어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파괴되었습니다. 교만과 고집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시고 희망의 빛을 약속하셨습니다. 회복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면 파괴되고 황폐해진 삶이 놀랍도록 풍족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과 고집을 버리고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기대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만하게 행동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집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회복하게 하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찾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저는 그 판단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설교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강의나 여러 이제 모임들 같은 데서 설교를 비판하고 좀 가르쳐주고 판단하는 일들을 좀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설교를 가르치려고 하는 이제 방편 중에 있으니까 사실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들이 습관이 됐는지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은혜를 받으려고 나와야 하는데 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판단하는 제 모습을 조금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려는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제 안에 있는 교만이죠. 어떻게 보면 교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 받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는 큰 하나님에 대한 죄이고 또 교만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은 모습이죠. 혹시 전사님도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들을 해 나갈 때 맡겨진 일들을 할 때 그거를 제 능력과 제 생각과 제 힘으로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지 않는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결정을 해서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한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게 제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면의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를 보신다면은 사실 굉장히 큰 교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안에 이런 착각으로 인해서 착각으로 인한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식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제가 요즘 간절히 기도하고 회복되기 원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에요. 사실 근데 그것이 가장 기초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는 것이 확신되는 일.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나 어디를 갈 때나 행동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사실 모든 행동들과 말들이 함부로 되어질 수 없거든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정말 악한 것들을 보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또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선한 일을 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실 테니까,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원하는, 그리고 회복되기 원하는 그런 큰 은혜예요. 사실은 이 교만과 겸손의 문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큰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확신이 된다면,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예배 가운데 그 교만의 문제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계신데 그것이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께 은혜의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회복되는 길의 지름길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께 그것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러면 혹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내 안에서 내가 혼자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 대한 부분들이 내려놔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대한 회복이 먼저 제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나의 완전한 주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감히 내가 내 삶을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한 선교사님 말씀처럼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손가락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좀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걸 위해서 실질적으로 삶에서 제가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인 것 같아요. 말씀을 매일 정해놓은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런 구별된 자세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경외라는 것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라고 들었는데, 그 경외함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 내가 내 안의 종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순종하면 그 겸손함, 그 교만함이 내려지고 주님에 대한 겸손함이 더 커지게 되지 않을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예수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성도님들께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예수 동행 일기를 작성하고 있어요. 예수 동행 일기라는 것이 내가 오늘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하루를 점검하는 것인데,
내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는가 오늘 하루,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적어보는 일기거든요. 그 예수동행 일기를 작성하면 어느 순간에는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것이 결국 악이 되고 죄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내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은 또 살아왔구나 라는 은혜가 부어지고 또 나에게 자신감도 생기게 되는 것이 예수동행 일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예수동행 일기를 계속해서 작성해보고 내 삶을 점검해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정말 부지 중에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확신이 되고 믿어져서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예수동행 일기를 작성하고 있는데, 전사님도 예수동행 일기를 작성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도님들께도 좀 그렇게 좀 추천해 드리고 싶고, 우리 수암교회가 주님과 정말 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정말 기쁨이 되는 교회, 예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 교회라고 세상에 소문나고 또 천국에도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